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그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이제 5장, 어제는 1절에서 2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1장부터 이제 3장까지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바울의 교회론에 대해서 바울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전했다면 4장, 5장, 6장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되어져야 되는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5장 1절에서 14절 내용에는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거나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의 그 자녀,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빛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의 무슨 대단한 자기의 지식, 경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삶인데, 그 드러나는 삶은 말로 내가 빛이신 하나님을 내가 드러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하나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난다. 그래서 1절, 2절에는 이제 4장 32절부터 해서 용서하는 삶, 또한 사랑하는 삶, 그러한 모습들을 증거했다면 오늘 그 3절에서 오늘 본문 5절까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2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겠는데, 하나님, 이 5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여기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행하라. 이 말씀 계속해서 나와요. 그냥 생각만 해라, 마음만 먹어라, 이게 아니라 계속 행하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을 이 본받는 자가 행해야 될, 따라해야 될 요소들, 또 따라서는 안 되는 요소,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3절에는 따라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요. 버려야 될 것 세 가지. 그래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욕심, 이렇게 탐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탐욕이죠. 그러니까 음행, 그러니까 당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옥중서신을 전하고 있는 그 당시 그 헬라 시대에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지역과 그 주변에 또 헬라 지역이 마찬가지예요. 그때 공적으로 이러한 이런 공창이라고 그러죠. 공적인 그런 창녀들, 남자든 여자든 그런 것들이 성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전마다 그러한 신전 창기들이 있었고, 또한 거기에 이 신전에 제사로 온 사람들이 이러한 문란한 성행위가 벌어졌을 정도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성적인 문란함이 그 시대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무슨 어떤 기도원이든지 아니면 어느 산속이든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떨어져 산다면 그나마 영향력을 받는 것이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악된 그 사회 속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순간 물들게 마련이고 영향을 받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사람이 또 약한 이 정적인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유혹이 순식간에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바울은 그 한복판에서 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자꾸만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심하고 다짐하잖아요.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 뜻 안에서 가야지 하면서도 그 어느 순간 어떻게 옛날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요. 결심했던 것이 무너지고 각오했던 것이 흔들리고 또 예전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각인시키면서 그것은 우리는 관심 두고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 그 음행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도덕적인 불결함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되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 이것은 음행과 함께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온갖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또 세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은 탐욕이라 그랬어요. 탐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이잖아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선보다는 세상 것이 내 삶의 우선이 되고 그런 욕심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뭐라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관심조차도 갖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 시대인데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유별나게 이렇게 나만 그렇게 유별나게 할 게 그러냐? 그런 게 타협하거나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든든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그냥 두질 않아요.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하고요. 또한 그 부분들로 나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것을 내버려두고 방치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것, 더러운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에는 단호하셔야 합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3절은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여기 누추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속한 행동이에요. 입에 오르기조차도 민망하고 부끄러울 정도의 속된 말들,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언어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행동들, 또 언어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그 당시 이제 이 단어는 어떻게 썼냐? 그 헬라 시대에 나름대로 자기들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야말로 이제 세상 말로 무식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동들, 말, 그들이 판단할 때 저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린다.
뭐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런 거친 말들. 이럴 때 이제 사용했던 그런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 언어를 이제 단어를 이제 쓰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을 할 때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고 그냥 내뱉는 언어가 아니라 이 단어, 이 말이 저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실지, 이 부분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 계속해서 말을 하죠. 희롱의 말. 이것은 외설적인 말이고 상스러운 말이고, 또한 무례한 말들, 그러한 성적인 또 그러한 말들일 수도 있고, 남들을 얕잡아 볼 때 쓰는,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제 뉴스인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주차, 차를 세웠는데 자기가 그 안으로, 운전석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짝 차를 세워서 거기다 그냥 막 폭언에 이 종이를 붙였더라고요. 당신이 이러니까 이 나이 되고 먹도록 차를 이런 차밖에 못 한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차선을 밟아서 자기가 그렇게 자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를 다른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는 것 때문에 그냥 이 말이 무슨 말이 되는지 무슨 건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대로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죠. 무례하고 저속하고 남을 흠잡고. 지금 바울은 우리의 이 행동들, 말들, 이 부분들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대신 뭐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 내 삶 속에 날마다 순간순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런저런 뭐로 돕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함께 있어서 힘이 되고, 또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모든 이들에게도 감사할 조건들을 찾는 거죠. 비방할 거리를 찾으면요, 끊임없이 비방거리가 나와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딨나요? 다 부족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부분을 찾으려고 하고 약점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요. 또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 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기왕 찾는 거라면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분이 저런 웃는 모습, 또 나에게 이러한 상냥한 말들, 잘못된 부분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잘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 그러면서 5절에 지금 그 전까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음행한 것, 더러운 것들, 그 누추한 것,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것을 5절에서 이렇게 너희도 알거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게 3절에 한 말이에요. 욕심이죠. 탐욕이죠. 이러한 자는 그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상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안에 주인 되어야 되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는 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또한 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5절에서는 특별히 탐하는 자, 즉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욕심으로 가득 찬 자, 그들에게 우상숭배자다. 그런 우상숭배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상급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또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육신이 연약할 수 있고요. 고통당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부모님을 만나고 또 이웃, 또 친구들을 만나고 참 좋았죠. 그런데 모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특별히 올해는 정말 많이 물리고 왔어요. 그렇다고 그의 삶이 한국의 삶이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지요. 그런 시간 보내도 때가 되니까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우리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는 사람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행동과 내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것은 그 안에서 끝까지 이름도 부르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또 나눴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점검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 또한 내가 언어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그 말을 오늘도 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